아, 2시간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가장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유채꽃이 이미 다 폈어요. 참 제주에 와서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유채꽃이 정말 참 좋은 아름다운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봄을 빨리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배경화면을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함께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읽고 그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따왔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지금 이 말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참 온전해졌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해졌을까?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은 어떤 아주 좋은 점, 훌륭한 점, 완벽한 그런 모습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그렇죠? 그 감추고 싶은, 어떤 때에는 정말 감추고 싶고 어떤 때에는 좀 이것이 나에게서 좀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약점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온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신앙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약점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한 점이라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 부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부부 문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얼마나 그 사라가 예뻤으면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아주 뭐 완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지요. 아이가 없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불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우리 이제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으면 뭐 조선 시대 같으면야, 또 이 아브라함의 시대 같으면 첩을 얻어서 또 다시 이제 후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오늘날 이 21세기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또 이 후처를 얻어서 또 이제 자기의 후사를 이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부와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갈등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그 개인적으로 훌륭한 그 믿음의 그 어떤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은 사실 그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고 그것이 또 그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그 약점은 그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위해서 장자권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죠. 없는 털을 갖다 확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상속받고 참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의 문제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좀 급하고 좀 다혈질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그 모난 성격을 깎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혈기가 넘치고 그래서 싸우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뛰어들어서 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반석을 아주 성질껏 내려쳐가지고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참 얼마나 그런 다혈질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그 모난 성격을 깎아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 같아요. 성에. 그래서 그가 이 밧세바를 보고 의욕을 품고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 요즘에 특별히 젊은이들 이 어떤 섹스 문제, 포르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이런 약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점들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점 그대로 모든 삶이 끝나버렸다면 참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면밀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죠.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내가 속이고 싶은 어떤 그런 결정적인 약점들이 나에게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약한 점까지도 완전하게 파헤치시고 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당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5%가 자신의 고난이 결국은 뭐가 됐다? 결국은 축복이 되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는 고난 때문에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둘째는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게 됐다. 셋째로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졌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85%가 결국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은 존재의 여부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 약점을 좀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평생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약점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약점들, 약함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관리하는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자신의 고난이
약점이 결국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약하게 했던 원수들, 사탄이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정말 했는지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가시라. 내부적인 것이 있었고 외부적인 것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매우 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안질이 있어서 매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시, 내 내면에 있는 가시. 그도 자만심이 있었다. 자만심. 그래서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강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타치하지 않으세요.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막 강한 척하고, 우리가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존중하세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정화되고 순화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많은 능욕들, 욕됨, 궁핍이라 그랬어요. 박해, 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혔어요.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사실 없었어요. 초창기 초대교회의 복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가 당한 모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가시,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나를 약하게 하는 원수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는 가시 혹은 원수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친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경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깨달으라. 이 족하다는 말이 뭔가? 족하다. 여기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만족하고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지금까지.
이거 하나 못 참어? 이거 하나 못 참아서 나한테 불평해? 나를 원망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지금까지 얼만데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보증입니다. 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항상 족합니다.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예요. 족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약함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 그 고난과 약함의 약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능력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에,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거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결코 약속하시지 않는다. 그분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다루기 힘든 환경은 2차적인 관심사이다.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인생의 외면적인 곤란을 극복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 외견상 찢기고 초췌해지며 지치고 거의 쇠약해지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두 구절에서 늘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거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결코 약속하시지 않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이 환경과 내 이 어려움과 이 약점과 이 고난을 왜 제게서 거둬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면적인 곤란을 극복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점과 약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성정은 우리 인간의 약함 속에 자꾸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럴지라도 보세요. 외견상 찢기고 초췌해지고 지치고 쇠약해지더라도 그 마음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 이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원망 없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승리의 표시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점이어서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인해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최고의 순종의 표이다. 이것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약함은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경험한 거죠. 너무 뭐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약함은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둘째, 약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이다. 약함은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이 약함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함을 딱 가졌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 약함을 취급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효진이라는 한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생후 18개월 됐을 때 그 아궁이 그 솥단지 그 끓는 물 속에 빠졌어요. 얼굴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수많은 그런 이 수술을 하고 그 흉터를 제거하고자 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 약점 때문에 참 수많은 그 어린 시절을 외로움과 우울증과 참 고통을 많이 겪게 되죠. 학교 가면 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 다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이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땅을 바라보고 늘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더 이상 이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그래서 한때는 자살도 시도를 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 인테리어에 그 자기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대상을 받으면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테리어 이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약함, 자기의 이 약함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제 화상 입은 얼굴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 고통마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함, 이 화상이 그가 기도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약점은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화상 입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문제죠.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이 말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석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복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 자들만이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아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뭐다? 통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강한,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실제는 약한데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드리지를 못해요. 행여나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누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진짜로 강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약함을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강하시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약함이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페이지에 우리의 약함이 기록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식의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신다. 철저하게 막으신다.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이다.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함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또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함이 존재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새들백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기록을 하셔서 뭐 전 세계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가 설교할 때에는 항상 중보팀이 있어서 저기 이 구석에 있는 방에 어떤 그 기도실에서 그 중보팀이 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 설교할 때. 근데 그 중보팀의 기도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보 기도 팀의 사역의 주된 일이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데 그게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가 가장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할 때 얼마나 고뇌하고 수많은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것이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뭐 5번, 6번씩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압박감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다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항상 이 설교자 대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뭐 설교하다 쓰러지면 항상 그 대타가 와서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그 정도로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그가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 기도했지만 20여 년 동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약점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 약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문제고 내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절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비결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깨달으라.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하라?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이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 생각.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 연약한 내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다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밖에서 나를 약하게 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약함에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체험하게 하셔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